7월 26일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사실 내막은 하나님은 안정에 없고 우상들, 세상의 권력들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너희들 내 새끼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너희들을 또 내가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삼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는 바로 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바로 내가 크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립성과 자존성, 그리고 초월성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마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들이 나한테 나한테 와서 내 명령에 복종한다. 창조주인 나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세력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확신을 이제 하게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새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신 이사야가 이제 말해요.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면 바벨론은 항복을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을 일단은 이제 무너뜨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 일은 고레스 왕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죠.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고레스와 관련된 그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함께 자기와 보내셔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대언하는 거죠.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권력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무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힘으로 복종하고 복종시키고 복종하는 상호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죠. 근데 그럴 때는 위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들 스스로 찾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조건 그냥 억압해서 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내 명령에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너희들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너희들의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며 너희들의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다. 자손들의 이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평화와 공의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미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이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테니까 그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그건 돌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또 데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명령은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해야죠. 그래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고레스의 명령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즉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땅 끝까지 알려라. 그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와 같이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돌봐 주실 것이다. 그 약속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악인들은 바벨론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은 다 내가 조치를 취해놨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너에게 참된 평화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없어. 누릴 수가 없을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모두 다 마련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죄 용서함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